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또 소중한 일이고 감사하다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사하다라는 것, 우리가 이 무사히 하루를 시작을 하고 또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일상일 수도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는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아니면 아주 크게 소중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요즘 지진이 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큰 고통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것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이 감사하다는 이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의미로 또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내 주변이 그래도 적당히 또 바르게 잘 살고 있다라는 이런 것에서 내 자신이 굉장히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또 이런 것을 토대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 수 있는 이 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지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부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라는 부분, 중도라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내 삶을 바르게 인지하고 잘 이렇게 살아가느냐라는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욕심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을 한다거나 이런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소중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내가 늘 감사를 해야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으로써 하루를 그리고 내 삶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라고 할 것도 안 좋은 일이라고 할 것도 굳이 없다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너무 싫다라고 하는 것에 끊임없이 치우치면서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이렇게 잃어가는 이런 삶은 저는 옳지 못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뜬과 동시에 너무 감사하구나,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내가 이런 시간들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잘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이런 도반님들의 생활이 어찌 보면 진정으로 도에 가까운 그리고 깨달음에 가까운 이런 삶이라고 저는 도반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떠나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되고 또 이런 것을 토대로 진정으로 내가 내 삶이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느꼈을 때 나를 괴롭히지 않고 또 나를 원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또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지 않는 이런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우리가 수행을 하는구나, 또 우리가 도를 닦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또 이런 생활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는 매사를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시간들 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큰 지진이 나서 여러 분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돕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스스로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 그리고 좋은 마음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내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축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도 굉장히 좋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바님들께서도 우리가 모두와 같은 생명이고, 또 다른 생명이 아팠을 때 그 생명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내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또 소중하게, 내 자신을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믿으면서 잘 수행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도바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또 감사하다는 것을 도바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 일상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감사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도바님들께서도 한번 잘 아시고 살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런 부분을 모든 도바님들이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사를 후회하고 또 아파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도바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좀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진정으로 소중한 하루, 또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할 수 있을까,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바른 눈으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면 보다 더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아침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 물거품의 비유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제자 비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부처님이 알려준 수행법대로 수행을 했는데 빨리 이 깨달음 깨닫지 못하고 이 수행이 완성이 되지 못해서 다시 그 비구가 이 부처님을 찾아가면서 그 길가에 있는 이 폭포에서 폭포수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물이 떨어지고 또 물거품이 생기고 또 물이 떨어지고 물거품이 생기는 그것을 자세히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구나, 아니면 나의 삶의 모습이구나, 아니면 이 세계의 모습이구나라는 이런 부분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른 경전에서도 물거품이라던가 이슬이라던가 아니면 아지랑이라던가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비유들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자녀들도 다 이런 환과 같아서 끊임없는 반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도바님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만큼 나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또 벗어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모습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 우리가 이야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부처님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무상에 대한 법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적용이 되는가? 과연 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좋다 싫다를 떠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이 확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깨달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법이 아니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지만 내가 얼마만큼 걸려 있느냐, 또 내가 이렇게 걸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의 제자도 조금 전에 제가 이 물거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떨어졌을 때 물 거품이 생기고 또 끊임없이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내 주변의 모든 것에 내가 집착을 하고 또 그 집착이라는 부분을 놓느냐 놓지 못하느냐, 또 이것을 바르게 보느냐 바르게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늘 이 자리에서 고통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반님들도 한 번쯤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또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면 본인의 수행에도 더 많이 더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고 맴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이라는 부분, 내가 좋다, 싫다에 빠지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가르침,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꿈이구나, 환이구나, 이렇게 느껴서 본인의 삶을 보다 더 평온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만든다면 보다 더 큰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다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물거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어떨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그 이치를 알아가는지, 또 그 이치를 알아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모습을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이 이치적인 측면이 그렇게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또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던 그 힘들이 너무나 강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내가 이치를 바르게 알고 내 마음으로 깊이 느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또 분명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또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한 조각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면서 내 삶이 보다 더 평온하고 평화롭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 그런 삶을 영유하기를 바라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이치라는 것, 지식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아는 것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방향성을 저는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행에 있어서 법문을 듣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이런 이야기나 책이나 이런 이치에 빠지는 것도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불교 수행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또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또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도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이치나 이런 부처님의 법문, 가르침을 잘 들었다고 하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스스로가 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 이 부처님의 이치나 이런 법문을 가지고 내가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깊게 통찰을 하고 내면에서 지혜가 만들어지고 또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이라던가 공포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이나 아니면 두려움, 아니면 공포 이런 것을 이렇게 이겨내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불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이 깨어 있음을 알려고 또 어찌 보면 이런 이치나 이런 법문들을 계속 듣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듣는 것, 배우는 것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내 마음속의 고통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내 마음속의 고통이 또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느꼈을 때는 내가 제대로 이 이치를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또 하나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 삶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쳤을 때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고통이라는 것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물거품과 같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셔서 이 고통이라는 것도 이 아픔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구나.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면 죽는다는 것도 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느껴서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 있음이다. 아니면 통찰이다. 아니면 내면적인 지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이 배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어찌 보면 알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으로 이런 배움이나 알매 우리가 묶인다라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것도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가 내면의 지혜를 만들 수 있고 또 늘 깨어있을 수 있어서 고통이나 두려움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도반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그리고 슬픔에서 또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 어찌 보면 아무리 많은 보물이 있다 해도 이 보물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으려고 하고 또 내면적인 지혜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수행이다. 그리고 내 모습이 오늘 수행을 했으면 오늘 이만큼 달라져야 되고 계속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본인의 수행에도 그렇고 본인의 삶에도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법문을 듣고 이런 부분도 듣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이 지식이라는 것을 많이 알려고 한다라거나 이런 부분도 뭐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작은 것 아니면 아니면 조금을 듣더라도 그것을 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계기로 만든다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더 의미가 있는, 우리가 또 불교를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이 밖으로 배움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지혜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 통찰의 의미, 또 깨어있음의 의미,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진정한 의미, 이런 의미를 잘 바르게 알아서 하루하루의 내 삶을 보다 더 잘 정리하고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고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 알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치를 알았다면 이 이치를 내 일상에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는 곳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수행을 하시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복이라는 말, 그리고 부라고 하던가 아니면 복을 많이 지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에게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부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맞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저 역시도 늘 기원을 하고 또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도 분명히 없고, 또 모두가 내가 원하는 방향,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이런 말을 하고 늘 이런 것을 실천하려고 또 실천을 한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기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저 정도면 잘한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첫 번째로 이 복된 삶을 사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계가 없이 모든 일을, 아무리 많은 일을 해서 우리가 이 복을 쌓고 부를 쌓을 수 있다면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하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한정적인 삶 속에서 내가 잘 살아준다면, 그리고 내 삶이 잘 산다라고 이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면, 이 방향성, 이 복은 무한정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어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만족할 줄 알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잘한다 라는 그런 느낌, 또 주변에서까지도 저 사람은 굉장히 뭐 정직한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나의 복이 굉장히 제가 말한 한정적인 게 아니라 무한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모두가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적으로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이런 삶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또 완전하고 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그런 걸 토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자꾸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실수 하나,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제대로 일을 못하면서 계속 일을 벌리는, 또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절대로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고, 이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수행의 방법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도 한 가지를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토대로 저 사람이 정말 잘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이 정도의 모습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이 수행도 하고 또 이 삶의 변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수행을 뭐 동시에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소중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하다 보면 내 일이, 또 내 가정이, 내 주변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변해서 모든 것이 다 복됨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이 저는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반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지금의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이 내가 잘하면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뭐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된 일을 분명히, 또 복된 하루, 또 복을 끊임없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의 삶을 저는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서 그 욕심을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저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도반님들께서는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또 그런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저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잘하는 분이다,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내가 진정으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 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찰에서도 이 수행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산은 뭐 아무런 말도 없고 늘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모습,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나 스님들 법명을 지을 때도 이 산자를 많이 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산이라는 존재, 그리고 산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 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있어주고 무겁게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예불을 하고 좌선, 편안하게 앉아있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호흡이나 아니면 뭐 화두나 이 기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잘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처음 하는 생각, 아니면 처음 내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 본인의 수행의 주제라면 저는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자다가 깼을 때도 뭐 화두를 듣는 사람은 바로 화두가 이렇게 딱 형성할 수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이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호흡을 바로 이렇게 딱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느낌들, 기도를 하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가 뭐 관세음보살이라면 관세음보살이라던가 이런 기도가 그냥 내 생각에 딱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또 차분하게 앉아서 정말 산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내가 알아서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바람이나 나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모습이 늘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모습이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산이라는 이 비교, 그리고 산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수행자들이 같이 수행을 했고, 또 우리가 앉는 모습도 태산과 같이 앉으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또 미세한 바람이나 강한 바람에도 늘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우리가 정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내 내면을 바르게 잘 통제할 수 있으려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우리가 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뭐 좌선이나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 모습이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늘 주변과 함께 하면서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이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본인들의 삶이, 그리고 내 자신이 더 흔들리지 않고 무거운 존재,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은 산과 같은 존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한결같고 또 한 자리에서 묵묵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산과 같은 뭐 그런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수행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주변과 자연과 또 이 온 우주와 함께하다는 것을 바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을 떠나서
또 모두가 다 자연이고 이 자연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 자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것도 자연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인간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다 같은 자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연과 같이 내버려 두고 또 나 자신을 자연과 같이 내버려 두고 볼 수 있는 이 시선을 만들어내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뭐 주변에 있는 나무나 산이나 뭐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또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시비 분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모든 생명이라는 존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이렇게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면서 묵묵하게 상과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발언하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한번 들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같이 있는 어떤 분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지 말아라, 착하게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매일 꾸준히 착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듣던 분이 그러면 나쁘게 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께서 이 사람아, 내가 착하게 살지 말라고 했지 나쁘게 살라고 했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고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맹목적으로 착하게 산다라는 그런 의미는 저 역시도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착하게 산다는 것보다는 본인이 깨어 있어서 명확하게 산다라는 쪽을 오히려 더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착하게 산다는 것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주체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남을 좀 따르는 느낌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하기가 쉽고 또 우리가 착함이라는 것에 빠져서 늘 착해야 된다. 그리고 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삶을 또 칭찬을 받으려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역시도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너무 악하게 살지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주변에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피해를 주지 말자 이 정도의 선에서 제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도반님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뭐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말자, 나쁜 짓은 하지 말자, 뭐 이 정도의 선에서 제 삶,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삶을 그냥 이렇게 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게 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에 있어서 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이 선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선함을 증장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저 역시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함이 너무 맹목적이다라면 오히려 본인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방향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깨어있는 자세로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내가 선행을 하려고 할 때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산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익숙하게 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 나를 맞추려고 사는 이런 방식의 삶은 어찌 보면 그렇게 좋은 방식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내가 주체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 또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착한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이야기도 분명히 해야 되고, 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모습,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모습,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악한 행동,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동의 모습은 절대로 저희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고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게 산다는 것, 또 바르게 산다는, 이런 바르게 산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길이고, 우리가 보다 더 잘 사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내가 남을 위해서 뭐 헌신을 한다거나, 또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때그때 바르게 깨어 있어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착하게 살지 말아라, 착하게 살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본인의 삶을 좀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보다 더 바른, 그리고 나를 위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한 번씩 들으시고, 또 스스로가 잘 생각하셔서 본인의 길을 새롭게 더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일상에 있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반님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바르게, 그리고 점점 보다 더 평온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 부처님의 지혜라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또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내 삶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내 자리에서 내가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말이 잘못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감한다는 것,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하루나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이 자선을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이러한 느낌으로 꾸준하게 보내시고 또 하루를 잘 마감하고 또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뜹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서 몸을 좀 풀기도 하고 발도 이렇게 조금씩 스트레칭도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려고 노력은 합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뭐 간단하게 이제 양치도 하고 뭐 문도 열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함에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힘들다, 피곤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을 열고 또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리고 또 약간의 자선을 하면서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이렇게 길러내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에게 이렇게 기운을 낼 수 있는 뭐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뭐 서원이나 발언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건네고 또 그 건네는 거를 통해서 뭐 기도도 하고 명상이나 참선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 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히 일어나서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때그때의 시간을 우리가 얼마만큼 더 훌륭하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많은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이 머무는 시간을 이 시간이 굉장히 기쁜 시간이고 또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잘 느끼시면서 하루를 또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그런 식으로 보낼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릴 때도 뭐 기도를 할 때도 자선을 할 때도 우리가 보다 더 정성이 있는, 저희 은사 스님은 예사롭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라도 이 예사롭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또 정성을 좀 기울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매일 한다, 또 늘 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약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 시간이 굉장히 나에게는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늘 명확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다짐을 스스로가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것도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본인의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처음에 하느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화두가 내 눈앞에 성성한지 성성하지 않은지, 아니면 내 지금의 상태, 내가 기도를 하는 것, 아니면 내가 눈을 뜬과 동시에 오늘도 한번 기쁘게 살아보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이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부정적인 안 좋은 마음, 아니면 힘들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왕이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즐겁다, 오늘도 하루를 또 기쁘게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시작도 마찬가지지만 끝날 때도 이왕이면 오늘 하루 제가 잘 보냈습니다,
내일도 또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는 것도 본인의 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냥 TV를 보면서 잠을 드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잠자리에 누워서 나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굉장히 큰 본인의 삶이 또 삶의 변화를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좋은 마음을 하루 일상에서 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계기나 삶을 만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행이라는 것이 보다 더 좋은 또 수행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하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좀 나태해진다거나 그리고 그냥 일상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찌하면 보다 더 의미 있게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우리가 보다 더 값지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독려하고 또 스스로를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라는 것, 어찌 보면 이 분노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고통을 아니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 어찌 보면 좀 영향을 더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그런 씨앗이 있는데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 씨앗을 더 자라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내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씨앗까지도 이렇게 영양분을 주는, 그래서 계속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나에게 화를 내고 또 이렇게 계속 그런 연속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쉽게 화를 내지 말라, 뭐 화를 참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또 나에게 많이 해롭다라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어찌 보면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저는 모든 일이 좀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찌 보면 제가 늘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잔소리라기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절로 되는 쪽을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이다. 그리고 너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 잘 보시고 스스로의 모습을 잘 보면서 또 특히나 이 화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포, 어찌 보면 이 두려움이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앞으로의 일을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늘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라도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이 오는 두려움, 이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다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저절로 다 이렇게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걱정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했을 때에 스스로의 모습을 잘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웃어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웃음을 건네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롭다라는 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뭐 고통이라던가 분노, 화, 두려움이라는 모습이 어찌 보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계속 만들어 가라고 이 불교, 특히나 이 불법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로 나눌 필요가 없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바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이 분별이라는 것에서 좋다, 싫다라는 것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모든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화를 내는 모습, 또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 또 내가 화를 내고 또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또 분노하고 또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본인이 지켜볼 수만 있으면 또 본인이 보다 명확하게 바라볼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과 다 같이 하나라는 것, 이 하나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면 저는 이 걸릴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근원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둘이 아니라고 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도 이 고통을 잘하게 하는 그리고 남에게도 고통을 잘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보다 더 유익하고 수행에 가까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도반님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화라는 것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내가 분노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내 고통을 자라나게 하는 이런 씨앗이 아니면 씨앗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내지 않는다라는 것도 너무 억지로라기보단 자연스럽게 저절로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이런 것을 잘 아셔서 도반님들 매사에 내가 화를 뭐 잘 내는 편이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한번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유튜브 댓글을 잠깐 봤는데 어느 도반님께서 뭐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아침마다 이렇게 좀 꾸준히 이렇게 명상도 하고 이렇게 뭐 예불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조금 이렇게 바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저는 이 나눔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것도 없어야 되고 받는 것도 없어야 되고 그냥 우리가 같이 뭐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 아니면 같이 살아간다라는 의미로서 이 나눔이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주고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주는 것도 없고 어찌 보면 도반님들께서 받는 것도 없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숲 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숲에서 나오는 뭐 에너지라고 하면 에너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숲에 갔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차분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환희로울 수도 있고, 예, 편안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숲이 존재하는 것 자체, 어찌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예, 많은 것을 주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서로 받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가 뭐 준다라던가 아니면 받는다던가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앉아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좋은 경치를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뭐 그 경치가 나에게 뭐 보여준다, 내가 그것을 본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봄으로써 그냥 내가 자신이 편안하고 또 그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나도 존재하고 뭐 주변에 있는 나무나 숲, 뭐 아니면 뭐 바다 이런 자체도 어찌 보면 그 존재 자체로만 우리에게 큰 환희심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존재 자체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존재라는 것도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짐의 반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의 존재 그리고 너의 존재, 서로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좋은 방향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서로에게 좋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숲이나 뭐 바다, 좋은 경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만 있어도 그 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아시고 또 그런 것에 준다거나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또 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바른 일이고, 또 이런 바른 일들이 서로에게 맞물려서 아주 좋은 방향성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본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주변의 모습, 또 자연의 모습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견해를 좀 만든다면, 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주고받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보다 더 깊게 사유할 수 있는 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진정으로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다라는 이런 의미를 잘 아셔서 여기에 계신 또 저와 함께하는 모든 도반님들이 늘 서로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 그리고 존재라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나누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방향성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적이고 어찌 보면 환이고,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서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늘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잘 만들어 가서 명상도 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특히나 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또 뭐 다른 이야기보다는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훨씬 더 편하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이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 나라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상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고 내가 과연 왜 고통을 받는가, 내가 왜 슬퍼하는가, 아니면 내가 왜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그때그때 깊게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굳이 말해서 뭐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모습을 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아니면 뭐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슬퍼할 때, 또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아니면 내가 생각이 일어나고 이 생각이 소멸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미세하게 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늘 일상적으로 해 나가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명상이고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뭐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수행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뭐 부처님 법을 모든 걸 다 알았다고 해도 우리는 또 순간순간 매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이 48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히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깊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삶이 한순간의 깨달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알았다고 해서 저는 끝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찌 보면 이런 수행자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저는 이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수행자의 모습이 끊임없는 명상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만들어지고 또 나라는 것이 소멸하고 또 나라는 것이 또 생겨나고 소멸하고 또 나에게 슬픔이 일어나고 뭐 기쁨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또 분별하지 않는 이런 마음 상태를 끊임없이 가지고 가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때그때 나타나는 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잘 알아가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또 어떻게든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길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법은 어찌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명상이라는 것, 이 명상이라는 것을 놓고 저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모습은 뭐 기복이라던가 우리가 절에 와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굉장히 많고, 또 복을 기원하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이 나라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과연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멸하는가, 또 나의 기쁨, 슬픔, 또 아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저는 순간순간 나를 잘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아니면 스스로가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또 우리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도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 또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또 나라는 것을 찾으려고 또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면 훨씬 더 바람직한 우리가 이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가족들의 안위, 복을 기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생활, 또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진정한 의문들, 이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길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보살이 다른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내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근원적으로는 본인의 행복을 위한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불교에 있어서의 수행 그리고 명상은 나를 찾아가는 길,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나의 행복을 만드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것을 잘 아셔서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복을 기원하는 것도 좋고 절에 와서 여러 가지의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행복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행복하려고 타인을 돕는다던가 이런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깊게 사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진정으로 나의 행복을 찾는 그런 수행을 하시면 훨씬 더 바람직한 수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